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보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을 보고 들으면 다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다른 거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다,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와서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회의를 열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회의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의를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공회를 열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겠죠. 죽여야 된다. 예수를 죽여야 된다. 어떻게 죽이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공회를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내서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유대 땅 저편으로 건너가 광야로 가서 빈들의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동네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이번에 예수님 오실까?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오실까? 그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이 오실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들은 왜 이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오실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요? 바로 앞에 모의를 했잖아요. 산헤드린 공회가 모의를 했다고요. 그래서 이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번에 만약에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다면 서로가 이제 고발하기 위해 가지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광야 빈들이었던 그 에브라임 동네에서 그 걸음을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유월절 엿새 전이에요. 유월절을 이제 6일 앞에 두고 그 걸음을 옮기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베단이라는 동네를 지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저 아랫역에서 이렇게 충청도 대전이나 이런 데서 기차를 타고 수원으로 오다 보면은 항상 오산 지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병점역을 지납니다. 그러면 서서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냥 병점역을 지나면 그 다음이 수원역이기 때문에 베단이라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작은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면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거리가 약 오리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짧은 거리죠. 2km 정도의 작은 마을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다니에 도착해 가지고 베다니에서 누구네 집을 가냐면 나사로의 집을 갑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이런 집이어야 돼요.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우리 집에 오시는 거. 제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은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제가 은퇴를 하고 병점에 왔을 적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저를 여러분들의 집으로 불러서 목사님 식사 함께 하고 가시죠 하실 분 계시면 좋겠어요.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집을 가셔요. 왜냐하면 그 집은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체험한 집이거든요. 바로 그 집이 나사로의 집입니다.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은 누가 같이 살고 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동생도 같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이 오빠와 그리고 두 여동생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요한복음 12장에 보여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을 섬기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는 육신의 가족을 넘어서
생명의 가족으로 함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또 우리 5월 15일은 스승의 날도 있고 5월에 다 몰아넣었습니다. 정부가 다 몰아넣었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스승의 날, 5월달 한 달에 다 들어놨어요. 다 넣었어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그럽니다. 5월달이 되면 허리가 펴진다고. 왜냐하면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섬김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육신으로 이어진 가족이죠. 육신으로 이어진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으로 이어진 가족의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어진 가족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생명의 가족 공동체는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가족인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육신의 가족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한번 죽었어요. 죽음을 맛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려 있었고 이 병은 나사로를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마르다도 언급하고 마리아도 언급하고 그리고 나사로를 이야기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그 사람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사로를 보면서 이것은 우리 모든 육신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그리고 하는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이 사실을 맞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는 그들은 사실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의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는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흙에서 왔으니까는 흙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자녀였던 가인은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언급을 하면서 태어나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태어나고 살다가 죽었더라. 창세기 5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우리들의 인생이며 태어나고 그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내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왜 이 죽음이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때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 바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가지고 모든 인간은 아담도 사망에 이르게 되고 아담의 자손들도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씀합니다. 육신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은 이 울타리 안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때로는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에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누가 보내겠어요?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는데 옆에 있는 집에 사람이 보내겠어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보내겠어요? 앞에 집에서 보내겠어요? 뒷집에서 보내겠어요?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었으니까는 이 두 여동생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는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오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보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그때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보내듯이 오늘 우리들도 육신의 가족들이 여러 문제를 당할 때에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육신의 우리의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는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사람을, 이 집이 뭐 부자인지 그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간절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는 혈연의 가족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이 자체는 세상의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가족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어려움에 함께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을 위해서 자기들의 것을 희생하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가족은 특별한 가족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들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가족의 모습이 나사로의 가족입니다. 병들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 가족 아닙니까? 지치고 힘들 때에 위로가 되고 붙들어 주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에 예수님께 기도하던 것들은 바로 기도하던 사람들은 나사로의 두 여동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이 있지만 육신으로 살면서 생명으로 연결된 가족이 있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나사로에게 가지를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 안 가셔요. 안 가시고 그 자리에 이틀을 더 있습니다.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예수님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이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죽은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 죽기 전에 가시지.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 지금 6월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곧 있으면 엿새 뒤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리고 3일 뒤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의 큰 일들이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이기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호령하는 그 분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그 요청에 응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사로 죽고 나니까는 예수님께서 가자, 얘들아 가자라고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오십니다. 베다니로 올 때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뛰어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르다가 하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래요.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내 이 험난하고 힘든 과정을 걸어갈 때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마르다의 이 내용은요, 주님 여기 계셨다면, 예수님 당신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이 믿느냐 이겁니다. 믿습니까?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그렇게 던졌어요. 마르다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너무 이 유대인들의 사고가 문제죠.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은 우리가 압니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사느냐고 물어봤더니 유대인들의 그 성경 공부 방식 있잖아요. 부활은 마지막 날의 부활이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성경을 아무리 알면 뭐합니까? 성경의 이 말씀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러분들은 아멘,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주님 마지막 날에는 부활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하고 논쟁하러 왔습니까? 나사로 살리러 왔는데요. 여러분들 교회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들하고 성경 이야기 나누면서 논쟁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함께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 안에서 함께 교통하는 예배이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합니까? 저러합니까? 이렇게 논쟁하기를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각양의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를 데리고 가자. 야 가자. 데리고 가요. 뭐 예수님 논쟁에서 뭐 하겠어? 보여줘야 되니까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마리아도 뛰쳐나와요. 그래서 마르다 다 같이 가니까 사람들이 와 저들이 왜 또 어디 가지? 이 조문 왔던 사람들이요, 같이 슬퍼하던 사람들이 아이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나 보다 하면서 같이 막 따라서 갑니다.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섰어요. 그리고 예수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흘 만에 살아나서 나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처럼 아멘의 고백이죠. 생명의 이 고백이 아멘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회의를 연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면 아멘하고 기뻐하고 춤춰야 되는데 웬 회의를 열어요? 교회 회의 많이 열면 별로 안 좋아요. 교회 회의 많이 열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오늘 우리 당회했는데, 당회를 열었었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를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회의를 엽니다. 나사로의 일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를 합니다. 예수님은 공회를 열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것을 알고 베다니를 떠나서 광야 빈들의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잠시 머물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 나사로의 집을 찾아옵니다. 자, 나사로는 어땠을까요? 자기 살아났잖아요. 잔치하고 싶잖아요. 식사 대접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동네에 떠나버렸다고요. 그러니 나사로는 예수님에게 음식도 대접 못하고 자기를 살려준 이 생명의 은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광야 빈들에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있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다가 베다니에 이르러서 나사로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분을 위해서 뭘 할까요? 당연히 잔치를 벌릴 수밖에 없죠. 잔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는데, 지금 자기를 살려준 이 예수님이 자기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나사로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이 잔치는 육신의 잔치가 아닙니다. 생명의 잔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기 사랑하신다는 이 표현은 미완료예요. 미완료 시제.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이후에도 사랑할 것에 대해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를 창세전에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새 예루살렘에 이를 때까지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도 이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이후에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나사로에게 죽음을 이긴 생명으로 나타났고 그 생명을 주었습니다. 나사로가 가진 이 생명은 죽음을 이긴, 사망을 이긴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마르다에게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에게는 직접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주었고, 마르다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믿느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내가 지금 몸이 이렇게 장성한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 거듭나야 된다. 이해를 못하죠.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에요. 성경을 육신으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비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저께 이 부분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와 시간에 대한 부분을 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한 학생이 딱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을 던지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도 기름을 붓고 예수님의 발에도 기름을 붓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훅 들어온 질문이잖아요. 앞에 있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건은 초기의 사역이거든요. 그리고 발에,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발에 기름을 붓는 사건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있는 사건입니다. 제가 받으면서 이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면, 발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이 분이 33년 동안 이 세상을 다녔던 발이고 그 33년 동안 이 세상을 다닐 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갈릴리에도 가고 유대 땅도 갔던 그 발입니다. 그런데 이 발은 좀 있으면 십자가에 못이 박힐 그 발입니다. 그 발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발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가는 걸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멋진 것은요, 거듭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막 새롭게 해석되면서 그리스도로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 이게 거듭남이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 비밀이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에 차라리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쉬운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쉬운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답은 그거죠. 영으로 나야 된다. 근데 영은 보이지 않거든요. 영은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성도들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났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방법,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영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방법들을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십자가를 먼저 져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영을 보내주면은 그 영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면서 너 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 것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영으로 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영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 가족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의 가족보다 더 귀한 생명의 가족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성경에 여길지어다가 몇 번 나옵니다. 그냥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길지어다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똑똑하다고 해가지고 여길지어다를 풀어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시면 돼요. 이게 뭡니까? 물이잖아요. 물로 여기시면 돼요. 그럼 물이에요. 지금 이건 물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살아있다는 이 생명,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이제는 살아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나사로의 가족은 이제 생명의 가족으로 살게 됩니다. 육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족의 공동체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에 어버이날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하루 먼저 장모님께 이제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날 가서 인사드리고 아내를 태워왔습니다.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나는 찾아갈 부모가 없다고. 나는 찾아갈 부모가 없다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으니까는. 아버지 어머니가 천년만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연세가 드셔서 점점점 몸이 약하여지면, 왜 이 약하여지면 치아도 안 좋아지는지, 모든 신체가 부자연스럽게 되고, 이제 좀 돈 좀 있어가지고 부모님 좀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 했더니 부모는 이미 치아가 빠진 상태가 돼버려요. 젊었을 때는 내 자식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내 자식에게는 맛있는 거 사주면서 내 부모에게는 맛있는 거 한번 사주기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제 내 자녀들이 다 커가지고 직장생활 할 때에 이제 좀 내 부모를 먹여드리고 싶은데 부모는 치아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 부모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이게 우리 육신의 가족입니다.
이게 우리 육신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가족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육신으로 살면서 부모는 늙고 병들어가고 때가 되면 이제 다 떠나게 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면서 그 안에서 육신의 가족이 반드시 누려야 될 거 하나, 그 육신의 가족이 생명의 가족이어야 됩니다.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신의 가족이 생명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육신으로 있는 동안 최고의 복은 육신의 가족이 생명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가족이 생명의 가족입니다. 생명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생명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가족은 장차 이르게 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생명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가족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오늘 12장에 보게 되면 마르다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해요. 2절에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자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면서 잔치를 합니다. 마르다가 누리는 이 새로운 생명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 안에서 이 놀라운 것을 맛보니까는 아무리 바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바쁘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면 그것이 그에게 즐거움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이 생명을 누리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자기 육신으로 예수님을 섬겼죠.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자기 육신으로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을 육신으로 자기 집에 불러들여가지고 영접해가지고 이 예수님을 드시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막 분주합니다. 막 분주하다 보니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아,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예수님하고 마르다의 집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마르다가 자기가 초대했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쁘죠. 과일 깎아내야 되죠. 과일 깎아내는데 또 거기에다가 커피 또 내려가지고 커피 대접도 해야 되죠. 혼자서 정신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요 분주하다 보니까는 마리아에게, 자기 여동생은 딱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서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 설교를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 와서 좀 도와줘. 그래도 그냥 말씀 듣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 좀 보내가지고 내 지금 너무 바쁩니다. 이게 과일도 깎아야 되고 커피도 내려야 되고 예수님 지금 드려야 되는데 어찌하면 좀 보내. 야, 이 좋은 일을 택했으니까 너 가서 그냥 일하라 이겁니다. 육신으로 섬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과일도 깎아드릴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커피도 타드릴 수 있고, 육신으로 왜 못 섬깁니까? 육신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으로 일하는 것은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할 수는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봉사와 섬김을 할 때에도 육신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를 합니다. 육신의 봉사에서 생명의 봉사로 나아갑니다. 과일을 깎아도 즐거운 거예요. 커피를 타도 즐거운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해도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세요. 이것 때문에 분주합니까? 잔치가 더 크게 벌어졌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그 집에 올 때하고 나사로가 살아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갈 때 어느 잔치가 더 풍성할까요? 처음에는 반찬 2가지만 하면 되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는 반찬 10가지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거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12장에 보게 되면 그냥 일을 하였더라.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일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도 육신으로 할 때에는 막 지쳐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안 하고 막 이렇게 가는데, 생명으로 봉사하게 되면
내게 주어진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그 일을 즐거움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의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자, 나사로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예요. 무덤에 있던 나사로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예수님과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그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생명은 나사로야 나오라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이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먹고 마셨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그 제자들의 자리에 지금 나사로도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십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기 전에는 그 몸이 어땠습니까? 병들었었죠.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과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가지고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자주자주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나사로가 함께하는 이 식탁의 교제는 육신의 음식보다 더 풍성한 생명의 음식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한 식탁에 앉아가지고 생명의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가정이 육신의 가족을 넘어선 하늘의 가족이고 생명의 가족입니다.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로 이어지는 육신의 가족이 생명의 가족이 되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듣는 이 예배는 그야말로 복입니다. 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복이에요. 이 중에 이 복이 개인의 예수의 복은 가지고 있지만 홀로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주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 온 가족이 이 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부터는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 집 가족의 생명의 가족을 본 마리아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지극히 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생명을 누리기 전에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할 때 그 설교의 말씀을 더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치 앞에까지 와가지고 그 설교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라고 분주할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온 후에 그 생명의 은혜를 맛본 마리아는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전부가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이 예수님의 발은 곧 있으면 유월절을 지키러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 발은 잠시 후에 십자가에 못이 박힐 것입니다. 그 발에 못이 박힐 때 그 발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발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다닌 발입니다. 그 발에 자기가 가장 귀한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 마리아는 닦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육신의 생각으로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하면서 오히려 나무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두어라 이겁니다. 나의 장래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에도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명의 은혜를 입은 후에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육신의 가족이 생명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또 이 생명의 가족이 얼마나 예수님을 위해 풍성한가 보세요. 마르다는 자기의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나사로는 그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으로부터 풍성한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를 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생명의 가족입니다. 이 생명의 가족인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으로 된 가족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공동체로 이제는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을 통해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이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가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생명의 가족의 은혜를 누리는 집은 별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육신의 가족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생명의 이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마지막 순간에 이제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묻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여러분들 위로해 드리고 싶으면은 맞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천국 가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수도 없이 교회에서 선포될 때에 이 육신의 가족이 생명의 가족으로 되어야 됩니다라고 해도 아무 의미를 모르고 있다가 내 부모가 예수 모르고 세상 떠나면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는 것이잖아요. 이 육신의 가족이 생명의 가족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육신의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고 육신의 가족 중에서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 육신의 가족이 나로 인하여서 생명의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 가족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보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준 것은 생명의 가족입니다. 그 생명의 공동체는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몸을, 즉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그 몸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들은 바로 베다니 교회예요. 베다니 교회. 베다니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시는 주님이 거기 계신데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는 한 몸의 교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에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함께 사랑을 나눕니다. 이렇게 만나는 사랑이 이 가족들이 육신의 가족에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먼저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육신의 가족에서 생명의 가족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생명의 가족은 영원한 가족입니다. 하늘의 것을 함께 유업으로 얻을 가족입니다. 육신의 가족에서 생명의 가족으로 되는 것은 꼭 한 사람이 필요해요. 마르다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다 달라요, 하는 일은. 근데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요.
누가복음 10장에 자기 집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마르다예요.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의 가족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마르다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르다가 돼서 여러분들 가족에, 여러분들 형제에, 여러분들 부모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이 예수님의 생명의 영접에 대한 것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족이 복을 받는 가족이고, 이러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가족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가족에서 생명의 가족으로 나아갑니다. 육신의 가족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서로 함께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이끌어주고, 그런데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게 될 때에 우리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수밖에 없게 되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장막 안에서 살아갈 때에 서로가 기대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장막에서 인생이 끝난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르다의 역할을 하여서 육신의 가족이 생명의 가족으로 변하여 가게 하시고, 이들이 육신의 가족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그 가족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족들이 생명의 가족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